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에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9월 셋째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난, 시험, 재앙,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교회와 성직자와 성도들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성으로 예배하오니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배가 흩어지지 않고 주께 연락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분이한 죄를 주여 눈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여 경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하니 우리가 나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은혜할 일상을 가르치사 지혜로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19장 찬송하신 다음에 신주식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 주 날개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으로 오라. 그 사랑 끈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인데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나 그 사랑 끈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됩니다. 아멘. 죽고 사는 것이 해의 힘에 달렸나니 뼈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해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 희망 생수와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들에게 새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생활 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여서 아버지 자녀 삼아 주시고 복된 성일의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여저도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만연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감염돼서 힘들고 지쳐있는데 신혼의 식구들 아무도 그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직접 구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서 주님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는데 우리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영광을 가리고는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번 주는 특별히 고유명절 추석입니다. 신혼의 식구들이 고향에 공기를 오고 갈 텐데 아버지께서 직접 보호해 주시고 아무 연고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는 추석이 되게 하시고 성의 무시중에라도 우상 숭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있는 곳이 전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복된 추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유견약함으로 아버지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 차여주셔서 주님의 빈군 손으로 안수하셔서 하루속히 마음 있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부름 받고 군에서 수고하는 형제 자매들 고유명절인데도 고향 오지 못하고 부모의 형제를 만나지 못하고 군에서 수고하고 있을 텐데 그들이 그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그들이 제대하고 가정에 오는 그날까지 아버지께서 불담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를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봉사한 이들 특별히 찬양으로 봉사한 이들 아무 사고도 아버지께서 늘 통행하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전하나 만하나 부르셔서 단에서 오신 사랑하는 사자 목사님께 영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영이 사된 가족의 강건함을 실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목사를 위해 기도하시는 사모님께도 같은 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틈은 하나에 싸우니 목사님께서 이 위에서 했을 때라는 제목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표현하실 때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 모두에 집중하게 하시고 마음을 하나하에서 성공하는 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적은 시간입니다. 마침내까지 임하게 역사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올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어제부터군요. 5일간 추석 명절 연휴가 계속됩니다. 이 연휴 동안에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를 3일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그리고 수요일 저녁 예배는 또 7시 반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벽재단 쌓으신 분들은 3일 동안만 가정재단을 쌓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종호 1분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10월 10일이 우리 유아 세례식 있는 날입니다. 본래 성례식인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성찬식을 할 수가 없어서 유아 세례식만 베풀려고 합니다. 1살부터 만 2살까지 아이를 가지신 분들은
유아 세례를 받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유아 세례 받으실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안내석에서 청원서를 가져다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4편 1절로 10절 말씀을 김천일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홍수하며 내 줄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전반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리라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되 내가 여호와께 전구하며 내게 인도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의 주를 악망하고 강태를 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풀어지 아니하리로다. 이 건반자가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혈안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전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친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자라.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굶주려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세월, 위기의 때를 보내지만 믿음 잃지 않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경배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이 없이 드릴 마음과 능력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베푸시옵소서. 특별히 이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신혼 식구들 가운데 믿음이 없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도 주옵소서. 군대의 외국의 객지에 병원에 요양원에 각기 흩어져 사는 신혼 식구들에게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겠으니 말씀의 수레를 타고 오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는데 토요일과 주일을 포함을 해서 5일간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의 명절이지만 주 안에서 평안한 쉼과 또 안전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사를 거꾸로 읽으면 살자가 되고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경력이 되고 인연을 거꾸로 읽으면 연인이 되고 내 힘든 날을 거꾸로 읽으면 다 힘내가 됩니다. 영어에 impossible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불가능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I와 M 사이에 점을 하나 딱 찍으면 바뀝니다. I am impossible. 나는 가능하다. 그런 뜻으로 바뀌는 거죠. 점 하나로, 행동 하나로, 말 하나로 우리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무가 가만히 서 있기를 원하지만 바람이 가만 놔두지 않고 우리 생활이 늘 행복하고 평안했으면 좋겠지만 세상이 마음처럼 쉽게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때문에 상처 없는 사람이 없고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특별한 이 위기의 때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위기의 때입니다. 위기가 뭐냐? 위험한 고비나 시기를 위기라고 합니다. 지금의 때는 성경을 보나 우리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나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보나 코로나 상황을 보나 위기인 때가 분명합니다.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가 9월 16일 9시 기준으로 발표해 놓은 것을 보니까 25만 2,038명이다 이렇게 써갖고 지금도 매일 1,500명에서 한 2,000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동안 죽은 사람이 2,386명인데 백신 부작용으로 또 죽은 사람이 922명이다 라는 통계를 내놓았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백신 맞아서 죽은 사람이 코로나 걸려서 죽은 사람의 약 3분의 1 정도는 백신 맞아서 죽고 백신을 맞은 다음에 괜찮으려니 했는데 또 돌파 감염이 돼서 백신 맞아도 안전치 못하다라는 통계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본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제 명대로 못 살고 죽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힘든 게 뭐냐? 이게 죽는 것이죠. 죽을 만큼 힘들다, 또 힘들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는 것처럼 비참한 일이 없고 죽는 것처럼 슬픈 것이 없고 죽는 것처럼 한스러운 것이 없고 원망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한 번은 죽을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 수명대로 살다 가는 것이 복인데 그래서 성경은 장수가 복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장수가 복일까? 오래 살면 하나님의 일을 조금이라도 더 하고 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한 번 하는 것에는 한 번의 상급이 있고 두 번 하면 두 번의 상급이 있고 세 번 하면 세 번의 상급이 있는 겁니다. 예배를 한 번이라도 더 드리고 가면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간 만큼의 상급이 있는 것이고 기도를 한 번 더 하고 찬송을 한 번 더 하고 헌금을 한 번 더 드리고 선행을 한 번 더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이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건강하게 더 오래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건강한 장수의 복을 누리면서 천국 가서 상급 받을 만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이 위기에 섭니다. 어떤 위기냐? 죽을 위기요. 이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시를 쓴 내용과 이전의 역사적 사실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이건 두 나라가 원수의 나라입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님들의 안부를 좀 가서 묻고 오너라
라고 이세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의 안부를 살피려고 양을 우리에 가둬놓고 전쟁터로 가서 형들이 무사한지를 보러 갑니다. 가서 보니 가관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블레셋 장수 중에 이 키가 9척이나 되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나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쩌렁쩌렁 외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외치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나를 물리칠 놈 있으면 나와서 대결을 해보라 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싸우겠다고 나서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사울 왕이에요. 전쟁터에 같이 출전을 했습니다. 사울도 간이 조마조마하고 모든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떨고 있을 때에 사울이 공약을 합니다. 무슨 공약을 하냐? 저 장수 골리앗을 상대로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 내 딸을 그에게 주어서 사위를 삼을 것이고 그 집이 대대로 내는 세금을 면제해 줄 것이고 평생 동안 먹고 살 재물을 줄 것이다. 누구 나와봐라. 손들어 봐라.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싸우다 죽으면 왕의 딸이 무슨 소용이 있고 싸우다 죽으면 세금 면제가 무슨 소용이 있고 싸우다 죽으면 내게 돌아올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다 계산하고 따지고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 전쟁터에 형들의 안부를 살피러 온 이 다윗이 그 광경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을 막 무시하는 말을 짓거려대는 것입니다. 신앙심이 두터운 다윗이 의분에 쌓여서 왕을 찾아갑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왕이 보니까 어린 목동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가겠냐? 예, 제가 가겠습니다. 저는 양치는 목동인데 양을 해하려고 사자들이 올 때에 내가 그들의 입을 찢어 죽인 일도 있고 막대기로 쳐서 몰아낸 용기가 내게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사울이 갑옷을 갖다 입혀보니까 갑옷이 너무 커서 땅에 들고 칼을 쥐어줘 보니까 칼이 너무 길어서 땅에 질질 끌려요. 안 되겠다 싶어서 다 벗기고 이 다윗이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조약돌 5개를 호주머니에 넣고 이 골리앗을 대적을 하러 나간다는 것입니다. 구척 장수 골리앗이 어린아이가 나와요. 소년이 나와요.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들고 나오느냐.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내가 너를 죽여 네 제삿날을 오늘 삼을 것이고 네 시신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고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블레셋 군사들도 가소롭다고 희롱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해봐도 이게 상대가 대결 구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뻔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목동 다윗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비웃는 이 골리앗에게 나갈 때 그가 외치는 말이에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모든 무리에게 알리고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하리라. 그리고 싹 달려가면서 이 물맷돌을 딱 던졌더니 모든 몸을 갑옷으로 뒤집어 쓰고 이 눈하고 이마만 살짝 내놨는데 그 던진 돌이요 날아가서 이 갑옷 비어있는 이마에 탁 박히니까 꼬꾸라져서 쓰러지니 칼없이 나간 다윗이 골리앗이 차고 있는 칼을 빼어들어서 그의 목을 베고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이것을 본 이스라엘 군사들이 용기 100배해서 블레셋을 다 무찌른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사울이 승리를 하고 개선을 하는 겁니다. 다 기쁨으로 춤을 추면서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선하는 군사들을 맞으면서 여인들이 노래를 지어 불러요. 무슨 노래를 지어 부르냐?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도 훌륭하지만 다윗이 더 훌륭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좋은 것을 들어야 되는데 이 사울이 그 말만 귀에 박히도록 듣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그 말이 귀에 박혀서 시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대로 저놈을 뒀다가는 저놈이 내 왕의 자리를 뺏을놈이구나. 민심이 다 다윗에게 가고 나는 밀려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 군사들을 모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날마다 쫓아다니. 다윗이 그 기밀을 알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이 굴에서 저 굴로 날마다 피난 다닙니다. 도망을 다녀. 수년 동안을 그러고 다녀. 그러다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요. 꼭 잡혀 죽을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피한다고 피하는 것이 어디로 가냐?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요. 블레셋이 어디요?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나라, 골리앗의 고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도망가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34장 제일 위에 보면 조그마한 글씨로 이 성경에 써 있어요. 거기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 있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가 이 시편 34편이다. 그런 말입니다. 아기스 블레셋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갔는데 이리를 피하려다가 범을 만난다고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이 다윗을 알아보는 겁니다. 저놈이 우리 골리앗을 죽이고 우리를 전쟁에서 패하게 만든 놈이라고. 지발로 걸어 들어왔으니 살려서 보내지 말고 죽이자고 아기스 왕에게 권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 그랬는데 여기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가드 왕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블레셋은 5개의 성읍이 모아서 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통틀어서 블레셋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 이 5성읍이 모아서 블레셋이 됐어요. 그 대표되는 왕이 아비멜렉이고 그 중에 하나의 성을 차지하고 있는 왕이 가드 왕 아기스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했다라는 말은 이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했다는 말과 같은 말이다. 그런 말입니다. 다윗이 정말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야 하는 것은 심히 부끄러운 일이지만 다윗이 그때 기도를 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기도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미친 채를 하는 겁니다.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냇물을 극적극적하고 괴상한 소리를 질러대고 냇물을 향해서 주먹을 두드리면서 땅바닥에 구르기도 하고 아주 볼썽사나운 미친 척을 해.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보니까 측은하고 불쌍합니다. 그리고 저런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것이 나중에 알려지면 자신의 체면이 서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신하들이 죽이자고 하니 무시하는 것도 부담이고, 그래서 아기스가 하는 말입니다. 아니, 미친 녀석 아니냐? 왜 이런 자를 끌어왔느냐? 나에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이런 자까지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왕궁에 이런 자까지 들여와야 되느냐? 사무엘상 21장 14절로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결국은 이 미친 채 하는 다윗을 거기서 쫓아냅니다. 결국 다윗이 천신만고 끝에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살아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기를 모면한다는 말입니다. 그 일을 해상하고 시를 쓰고 노래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34편 본문 말씀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지금 간증 같은 말을 하고 있냐?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기도 응답으로 위기에서 벗어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4절을 봅시다.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낙심과 절망 가운데로 몰아가는 상황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기도를 통해서 위기 탈출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팔방이 다 막히면 하늘은 열려 있는 거예요. 솟아날 구멍조차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위기에도 하늘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양극화가 극심해졌습니다. 대기업은 더 많은 흑자를 냈습니다. 중소기업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갔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졌습니다. 있는 자는 더 있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졌습니다. 잘 되는 곳은 더 잘 되고 안 되는 곳은 더 안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코로나 팬데믹이 되니까 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 생활하고 헌금 생활도 더하고 성경도 더 읽고 주께 가까이 나가는 영성 있는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더 나태하고 신앙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아무 영적 감각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하고 성경을 안 읽어도 아무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극화돼 가고 있다. 다윗은 죽을 위기에 섰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응답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같은 시대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불안해합니다. 왜 불안해하냐? 예측이 불가능한 미래가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예측이 안 될 때 가장 불안해요.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예측이 안 돼요. 백신을 맞으면 괜찮을지 맞았어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백신을 맞다가 부작용이 생겨서 죽을지 예측도 안 되고 그러니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와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표시로 다윗이 위기에 섰을 때 기도한 것과 마찬가지로 환난과 시험과 역경과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더욱 기도로 이겨가는 축복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를 건졌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라고 말했어요. 자신이 위기에 섰을 때 여호와의 천사가 나를 향해서 진치고 두르고 지켜줬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영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할 목적으로 보낸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천사입니다. 근데 오늘 7절 말씀에 우리에게 힘이 되는 특별한 용어가 나오는데 진치고라는 집합 단수 명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동원된 천사의 숫자가 진을 치듯이 많다 그런 말이에요. 천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영의 세계를 먼저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피조물로 만든 영적 존재가 이 천사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가 그룹별로 따로따로 이게 조직이 있는데 그 천사의 제일 우두머리 대장들을 셋을 정해놨어요. 첫째는 미가엘이요, 둘째는 가브리엘이요, 셋째는 루시퍼입니다. 미가엘은 천사들의 서열을 정하고 다스리는 대장, 군대 대장과 같은 사람이 미가엘 천사고,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소식을 인간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그 무리를 주장하는 천사가 가브리엘이고, 루시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높이는 일을, 성가대 일을 하는 주관하는 천사가 루시퍼예요. 그런데 이 루시퍼 천사의 장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공중에 내어 쫓겼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이끌고 이 공중에 내어 쫓겼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 천사 3분의 1이 뭐가 되냐? 귀신들이 돼요. 루시퍼는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되고 그 천사들은 귀신들이 됩니다.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거역하고 믿는 사람을 죄짓게 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들을 이 귀신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 3분의 1이 귀신이 됐으니 3분의 2는 그대로 천사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천사가 3분의 2가 남아있고 귀신들은 3분의 1이니 우리를 지키는 천사가 훨씬 많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만 깨어있으면 넉넉히 귀신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스스로 아기스 왕과 그 신하들 앞에서 살아나온 이 사건을 훗날 백성들 앞에서 간증하기를 하나님께서 많은 천사를 보내어서 자신을 구출한 일이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천사의 활동에 대해서 많이 주장하고 있어요. 예수님 수태고지도 천사가 하고요.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난시키는 일도 천사가 하고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쓸어버리는 일도 천사가 하고요. 홍해를 가르는 일도 천사가 하고요. 바벨탑을 무너지게 하는 일도 천사가 하고요.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리는 것도
불로 쓸어버리는 일도 천사가 합니다. 천사가 하는 일이 성경에 보면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이 천사는 영물이라 죽는 법이 없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라는 겁니다. 영국을 한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렀습니다. 그렇게 불린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빅토리아 여왕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이었는데, 이 빅토리아가 왕위에 이 대관식을 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성경에 손을 얹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영국의 왕이 될 자격이 없는데 저를 왕으로 세우십니까? 제가 왕이 되면 손을 얹은 이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이 왕위를 받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64년 동안 영국의 왕에 제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린 결과 결국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땅덩어리가 얼마나 큰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의 일화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어느 날 특급 열차를 타고 안개가 자욱한 짙은 밤길을 달리고 있는데 기관사가 시간 내에 무사히 목적지까지 모시려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이 헤드라이트 앞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딱 나타나서 손으로 기차를 오지 못하게 막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관사가 이상하다. 그리고 이 브레이크를 잡아서 차를 정차시켰습니다. 그래서 차장과 승무원들이 나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 앞에 조금 더 가보니까 큰 다리가 있는데 이게 그 안개 낀 밤에 홍수가 나서 그 다리가 끊어졌어요. 기차가 계속 달렸으면 이 빅토리아 여왕을 비롯해 거기 타고 있는 사람들 수백 명이 그 강 가운데 꼬라박아져서 다 죽었을 텐데 결국 다 살았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다리를 고치고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을 했는데 그 기관사가 도대체 누가 이 차를 멈추게 했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헤드라이트 쪽 아래쪽을 살펴보니까 헤드라이트에 큰 나방이 하나 부딪혀서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헤드라이트를 켜보니까 나방이 죽으려고 하면서 막 날개짓을 하는 것이 그게 반사가 돼가지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오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손을 치우는 손짓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참모들이 이 빅토리아 여왕에게 가서 이렇고 저렇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더니 그 여왕이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지키는 방법이었소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보호하시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씀해요. 제가 바라기는 우리 신혼 식구들과 그의 자녀들에게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천사들의 보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함으로 이 위기를 극복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8절에 이 곤고한 자가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려면 기도의 벽, 말씀의 벽, 찬송의 벽, 헌금의 벽을 넘어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해보려면 벙어리가 되고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설교도 지루하고 거기다 헌금을 하려면 아까워서 죽을 지경입니다. 주일에 교회를 가려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바쁜 일이 생기면 한 주, 두 주 예사로 빠집니다. 그러다가 한 달, 두 달 믿음의 생활을 포기하기도 예사입니다. 왜 이런 믿음의 권태가 오냐? 한마디로 믿음의 맛, 하나님의 영적인 맛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은 이게 영생의 삶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입니다. 이것에 실패하면 모두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이게 말씀의 맛, 예배의 맛, 기도의 맛, 헌금 드리는 맛을 알아야 돼요. 맛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치광이 연기를 하면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으로 문제가 잘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한 5년 지난 다음에 그가 이스라엘의 사울의 뒤를 이어서 3대 왕으로 이게 재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가 아비멜렉 앞에서 결국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일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느냐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다. 그 일은 기도의 결과물이었다. 그 다음에 천사가 진치고 보호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일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또 시편 40편 1절로 2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위기에 서 있을 때 죽을 위기를 맞았을 때에 그가 기도했습니다. 죽을 위기를 맞았을 때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진치고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죽을 위기를 맞았을 때에 그 때가, 위기의 때가 하나님을 맛보아 알 때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위기의 때인 것이 사실입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고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만났다는 것은 누구나 그 일을 만날 수 있는 때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 위기의 때에 더 기도로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라고 찬양하고 더 기도로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기도의 응답으로 천사가 진치고 보호하고 동행하고 인도해 주는 축복이 있고 이 위기의 때 여호와를 맛보아 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의 때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다윗이 죽을 위기의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천사들을 보내어 진치게 하시고 건져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위기의 때가 하나님을 맛보아 알 때임을 간증한 것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를 살아가는 저희들 기도함으로 천사들의 보호를 받게 하시고
천사들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를 만난 저희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시돈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의 자녀들과 본속들과 생업위에 복을 주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천사들을 보내셔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 우리 주님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발라주시고 그렇게 하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연휴 기간 동안에도 천사들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기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나로 부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나로 부하게. 거기서 내 죄식 경계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보호해 주시는 은총과 은사가 위기에 서 있을 때에 기도로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에게 천사로 통하여 보호하시고 진치게 하시고 여호와를 맛보아 알게 되는 기회로 삼아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늘 주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 자리에 참여한 온 회중들과 신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